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7절 8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우리 그 전날 본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 ጼ다카 공의와요, 미시파트 정의인데, 정작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열매는 ጼ아카 그리고 미시파흐,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음의 강포와 또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으로 마쳤는데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약한 백성들을 향한 강포, 그리고 약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음이 나오게 하는 유다의 모습이 무엇인지 6가지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적하고 있는 죄악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무엇이냐고 하면 끝없는 욕심인데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서 빈틈이 없도록 마치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것처럼 집을, 땅을 이렇게 막 더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정말로 이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거주와 생존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땅과 집은요, 정말 끝없는 이 탐욕의 대상이 되었고, 부를 추구하는 가장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런 투기의 대상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땅을 끝없이 이 모으고 가지는 이것은 사실 성경에 처음부터 위배되어지는 악행입니다. 하나님은 땅은 내 것이라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 땅을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는 땅은 매매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못 박아 두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땅은 생존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일 뿐 아니라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땅의 소산인데요.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부득이하게 매매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매매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또 부득이한 경제적인 이유로 매매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때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7번째 안식년이 끝나는 다음 해에는 그 땅의 소유권을 무조건 돌려주도록 돼 있는, 그래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까지 성경이 마련할 정도로 땅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었지만, 유다 사회에서 이미 이런 제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는 탐욕의 끝없는 대상이 되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10절입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자,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탐욕인데요.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집이 좋고 아무리 집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9절에 보는 대로 가옥이 다 황폐하고 거주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또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난다 이랬는데요. 열흘가리 포도원이란 여러분 포도원을 이렇게 밭갈이 하는데 열흘이나 걸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한 바트가 얼마냐고 하면 22리터입니다. 그 열흘가리 포도원을 개간해가지고 가꾸어서 추수를 해도 22리터밖에 안 나온다. 이건 정말 아예 안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렸는데 한 에바를 얻는다. 여러분 호멜과 에바는 10분의 1인데요. 씨를 10배 뿌려가지고 거두기를 10분의 1을 거둔다고 하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이죠. 아무리 욕심 부려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누리지 못하고 절대로 만족할 줄 모르도록 그래서 멸망으로 이끌림 받도록 하겠다. 이것이 성경에 끝없이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없이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요. 끝없이 탐욕을 추구하고 신앙이 탐욕을 합리화하는 것에 도구가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탐욕은 만족될 수 없도록 사단이 비틀어 놓은 하나님께서 건강해 주신 욕구와 달리 사단이 비틀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절대로 충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황폐하게 하여서 최소의 것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코 채워지지 않아서 점점 더 멸망으로 몰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탐욕이 강포를 행하게 하고 약자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두 번째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하게 하고 또 백성들로 부르짖게 하는 죄악은요, 일찍 일어나 포도주 마시고 밤늦도록 포도주에 취한다. 다시 말하면 탐욕과 그 쾌락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유층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술 파티에 빠져 살았는데요. 술 취함이 위험한 것은 꼭 방탕으로 쾌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술 취함에 빠지면요. 자, 우리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술 파티를 위해 가지고 온갖 종류의 엔터테인과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서 합니다. 아주 그 유명한 가수를 부르고 유명한 악단을 이렇게 실력 있는 악단을 불러서 노래하게 하고는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마치 예술의 조에 있는 것처럼 음악의 조에 있는 것처럼 막 이런 것을 구색을 갖추어 놓고 하지만 그들의 모든 관심이 쾌락 추구에 가 있을 때에는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 뜻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의 관심이 쾌락 추구에 빠지자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는 아무런 관심을 끌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 공의, 정의는요 뜬구름 잡는 소리고 웃기는 소리고 아무 서기에 경일 끼고 아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인간이요 짐승으로, 인간이 물질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리고는요 짐승이 하는 일에, 정말 멍청하고 무지한 일에 꽉 이렇게 사람이 잡힌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점점 더 굶주림과 목마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자,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스올이, 지옥이 욕심을 크게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탐욕은 욕심을 크게 내는 거잖아요. 충족되지 않는 욕심을 탐욕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탐욕을 막 부리고 있을 때 인간이 부리고 있는 탐욕보다 훨씬 더 큰 탐욕을 부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스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욕심 부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다 없어지고요. 정말 짐승처럼 욕심과 쾌락에 막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옥이 더 큰 입을, 욕심의 입을 벌리고 이런 사람들을 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인간이 끝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욕심으로 지옥이 그들을 삼키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는 것, 모든 재앙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지옥을 여는 열쇠가 되어서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요. 공의를 구하지 않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은 구풀이고 여러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절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여러분, 탐욕을 구하는 자는 더 큰 탐욕 가진 지옥에 삼켜지고 쾌락을 구하는 자는 무지해져서 짐승처럼 그 무지함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누리지 못하고 또 황폐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더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낮아질 것입니다. 여느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 구풀이고 또 존귀한 사람들 고위직은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지지만 자,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있으면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또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심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이유는요, 그분은 정말로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게 만드는 기본 요소이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정말로 존귀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 닮게 되는 유일한 비결도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탐욕과 쾌락에 빠져 있는 자들이 낮아질 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높임 받게 될 것인데요. 17절에 보면 그때에 위로받을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만 높아지는 그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이, 유리하는 자들이, 어린 양들처럼 겸손한 자, 유리하는 자들처럼 고난을 통과한 자들은 푸른 초장에서 돌봄을 받고 부자들의 밭에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어린 양들처럼 염소 아니라 양으로, 양이라도 어린 양처럼, 그리고 유리하는 자들, 정말 이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는 계속 이 유다의 딱 무슨 자리 딱 잡고 절대로 나는 이거 안 흔들려, 안 빼앗겨, 안전해, 평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달게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포로잡혀 간 사람들, 유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징계 가운데서 어린 양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유리하는 자들처럼 낮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봄을 받고 또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심을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원하시고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강포와 부르짖음이 사무치게 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탄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는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쾌락을 쫓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욕심으로 충족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쾌락에 빠질 때 우리가 짐승과 같이 무지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구하라 하심은 하나님 닮으라 하심일 뿐 아니라 참으로 영화와 종기로 관쓰는 당신의 동력자 되라 하심임을 알고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행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어린 양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유리하는 자처럼 달게 겸손히 하나님
징계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누리는 하루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